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7월이)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라오스에서 전문인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만갑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 생명을 갖고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저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는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고 또 이 중간지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것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빌드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반이 흘러갔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과 그 과정들,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의 이야기를 연초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5월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로망들이 있습니다. 나의 집을 갖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가정들. 그런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시고 뜻이 계셔서 신이 만드신 제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그런가? 나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정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7월을 맞이하면서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화면을 통해서 잘 노출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제 등 뒤에 일터라고 하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터라고 하는 그 글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일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직업 혹은 직장, 일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일터의 의미, 직업, 직장의 의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직을 혹은 일터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올 7월간 한 달 동안에 또 그 이후에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과 처음 그 직을 받았던 인류의 최초의 직업인이 받았던 그 느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이제는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믿습니다. 믿죠? 저와 여러분은 의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온전한, 성숙한, 성장한 의인이냐, 아니면 의인인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의인이냐, 이러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갖는 이 직업의식 혹은 일터에 대한 의식과 의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있는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만 그 일의 의미를 마음껏 이해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그냥 일이 됩니다. 일이 돼버리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아담이 취직했어요 라고 제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담 입장에서 매우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어느 정권마다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자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면 환호를 받고 성원을 입었다가도 나중에 마음의 표를 거둬들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이 일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내가 어떠한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왜 일하는가,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취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일터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이 직장을 얻게 되는 오늘 이 순간,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일감을 준 것, 일터를 주고 직장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아담의 형편에서 이 일감을 얻게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특별히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일을 구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담에게 또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아담이 일을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일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인의 직업관입니다. 죄인의 직업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을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소득을 통해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존을 넘어서 이제 내 삶을 즐길 수 있을까, 더 풍요롭게,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찌됐건 그것은 생존과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아니면 이 일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필요했을까? 그것은 15절, 2장 15절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RSV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till it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ill it.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 그대로 경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를 씁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dress it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it은 에덴 동산이죠. 그것을 dress. 여러분, 드레스가 뭡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옷이에요. 옷. 드레스. 정장.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로는 뭐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무슨 말일까? 제가 오전에 이제 교회에 오기 전에 사모하고 좀 이런 얘기, 이 얘기를 갖고 나눴어요. 왜 드레스잇이라고 했을까? 쉽게 말해서 뭐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cultivate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농사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이 드레스잇 했을까? 그래서 그 드레스라고 하는 그 단어 뜻들을 좀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5절 이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 갈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경작할 사람 이런 의미예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운행되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원리와 질서는 잡혀 있었지만은 경작되어지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작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창조물 속에 이제 사람이 옷을 입히는, 이게 그냥 우리의 드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겠죠? 옷을 입히다 하는 것은 거기를 채워가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사람이 채워가고 있는 듯한 그것을 경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국말 성경에는 이것을 또 다스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스린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 저는 땅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빈 공터만 보면 그 땅을 뭐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땅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더 큰 의미는 이 공터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 여기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 세워가는 그 재미가 있었다. 저는 그것을 좀 좋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한인 그 경영인 중에 팀 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건축 설계회사, 큰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님이시면서도 동시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회장실에서 오른쪽으로 문으로 나가면 회사였고 왼쪽으로 나가면 교회였어요. 교회로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구나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목회는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니셔요. 그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방문하였을 때에, 그때는 2018년도 같습니다. 18년도에는 제가 듣기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민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회사는 큰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을 이야기할 때는 명사로 이야기하지 말고 동사로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너 꿈이 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의사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의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대 가기가 뭐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의사가 안 되면 나는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찰이 안 됐다고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얘기할 때에 명사로 이야기하지 말고 동사로 이야기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가 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설명한 문장이구나 하는 생각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롯이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옥한 땅을 택하게 되고 롯이 택한 그 땅의 반대편을 이제 아브라함이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저 광야와 같고 뭔가 빌딩이 있고 뭔가 그곳에서 어떤 그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는 도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외면하였던 땅에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던져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이라고 하고 축복이라는 입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이 땅은 진짜 대박이다. 이 땅은 계속 이제 값이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할 만한 좋은 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땅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었고 그것은 누가 택했습니까? 롯이 택한 땅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조금만 네가 잘 경영하면서 기다리면 내가 더 좋은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면은 그래 내 때 좀 고생해서 내 자손들은 좀 좋은 땅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땅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준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하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땅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그 땅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에, 의인의 눈에는 보이는, 그러나 악인들은 볼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어떠한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인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가졌던 관점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은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겪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제 아름답게 그 에덴 동산을 가꿀 그러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직업은 가드너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 관리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경작하라고 이렇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어떻게 그 정원을, 그 에덴 동산을 채워갈 것인가, 어떻게 옷을 입힐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킹 제임스 버전은 dress it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땅이요, 똑같은 재료이지만 이것을 경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땅, 빈 공터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또 교회들마다 허락하시면서 한번 이것을 경작해봐라. 어떤 것들을 심을 것인가?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땅을 줘도 아마 거기다 심고 키우는 그 품목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이를 할 수도 있고 고추. 제가 이렇게 가끔 저희 양평에 있는 기도원 땅을, 거기는 정말 그 태초의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경작되어 있지 않는 그 땅을 이렇게 정말 가끔 갈 기회가 있어서 가다 보면 막 엄청나게 잡초도 올라와 있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것도 뽑고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안 하다가 하니까 그것도 꽤 힘들더라고요. 그 좀 정리해 놓으면 깔끔한 것 같죠. 그런데 또 얼마 후에 가보면 또 여전히 또 이렇게 풀들이 올라와서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땅에 만약에 제가 볼 때 고상복 권사님이 그걸 관리 경영자로 아마 했으면 거기다가 막 뭘 심으셨을 것 같아요. 재배하고. 또 여러분 다른 권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뭔가 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심고 가꾸고 경작하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감을 줬어요. 일터를 줬어요. 근데 일터가, 그 일터를 갖게 된 시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 일 갖고 와서 잘 경영해서 그것을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생존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마주하는 일에 대한 생각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터와 일감과 그 직을 바라보는 그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 또한 다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직한 말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해서 이거 하고 싶지 않다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불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면서 일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터를 허락하신 그 의도, 그 의도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벗어났습니다, 그거 잘못하고 있어요 하고 책망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 돌아갈 때에 결국 그것을 누리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겠죠. 그것이 축복이 되겠죠.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업관과 일터의 개념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아담이 누렸던 이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만족과 그 행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작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적 행위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죠. 저 뒤에 보면, 제 뒤에 이 배너, 이 플랜카드가 있잖아요. 뒤에 볼 때마다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옆에 저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우리 황 집사님하고 공유된 거죠. 원래는 제 생각이었어요. 그죠? 근데 제 생각은 정리되어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모호하게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뭔데요? 이렇게 나오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하고 이제 그래도 일한 지가 꽤 오래되니까 집사님이 눈치가 빨라서 캐치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모호하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있었던 것들이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황 집사님을 통해서. 이게 같은 공동의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함께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생각이 현장의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작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꿈이 있어야 돼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뭔가 여기 안에서, 우리의 두뇌 안에서 작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터의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위임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것을 위임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스타일대로,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얼만큼 풍요롭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이런 거죠. 너로 인하여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 땅을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땅을 죽였어요. 그거 뭐예요? 화학 비료를 쓰고 시작하고, 그게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같은 면적, 농사하는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 코디엠 주식회사에서 지생사라고 하는 그 브랜드 네임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약간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건 뭐냐면 지구, 생명, 사랑. 지구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지구를 사랑하고. 이 지구가 왜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책임입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구를, 에덴 동산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주셨어요. 그것에 너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 서로가 행복하게, 활력 있게,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에 대한 개념은 그런 것이죠. 나의 이 일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 또 이 나의 생산물, 나의 결과, 나의 노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개념 안에서 여러분의 직업에 적용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각자가 맡겨진 땅에 그 필드에서 경작해야 되는 문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터를 주신 것은,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일터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아 성취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다스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 지키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킨다는 말이 뭐겠어요? 결국 경작해갖고 이제 그 안에 많은 생명력들이 일어나고,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클 수 있고, 장미는 장미대로 클 수 있고 등등의 여러 작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이도 자라고. 그런데 그것이 시들지 않고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연을 보시면 자연 중에도 누구에게 영향을 줘서 그것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가 반면에 다른 것을 죽여가면서 자기 생존을 하는 자연의 식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나타난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가 저주를 받아서, 남자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는 그게 뭡니까? 수고하여, 일생을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형태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관점으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삶은 다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죄인의 삶이 있고 의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삶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지금까지 그 굴레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의인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시연건키가 땅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들이 가시연건키를 내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여인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이 됐어요. 해산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거든요. 가장 기쁜 순간인데 그것이 대단히 잘못하면, 예전에 우리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낳아 들어갈 때 고무신을 이렇게 돌려놓는다면서요. 왜 신고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 해산의 문제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위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그게 저주예요. 그것이 남자는 아주 땀을 흘려야, 죽도록 고생해야 그냥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여인은 생명을 낳는 것이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성취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쁘고 많이 맺지 않으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아름답게 그것을 갖다가 코디엠적 용어로는 뭐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평화롭게. 그게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각자의 역할과 기능과 권리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이것을 누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갈지 않는 거예요. 밭을 갈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는 예비해 두셨어요. 이것을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방인은 뭐겠어요? 죄인이죠. 너희 천국에서 아셔. 그러니 그것을 구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려라 하였던 그 메시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면 너는 너의 생존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만큼 여러분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더 부지런히 살아야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땡.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열심히 사는 걸로 잘 살 수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사회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사는데도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창세기의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생명력을 북돋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생명이 사자가 사자답게, 호랑이가 호랑이답게,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그 생명력을 뽐내면서 왕성하게 자라도록 누가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을 생명력을 불어넣으라고, 그 영역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라고. 그런데 이 개념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미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그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있고 내가 선택한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끄신 곳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바꿔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 직업이 그 장소가 옳은 곳일지라도 그것에서 다른 생각으로 이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의 관점에서 이 직장 생활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시각에서. 우리는 의인의 시각에서, 의인의 관점에서 의인으로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뭐냐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직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코디엠 서울중심교회 두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당분간 한동안 이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이 일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일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일터가 우리의 예배의 장소인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장소는 여기가 우리가 보통 흔히 예전에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당. 왜 예배당이라 그랬겠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땠습니까? 현대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혹은 교회의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하고 있는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바뀐 거죠. 아니, 좀 더 발전된 거죠. 다양화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 100년 전에 교회를 필요로,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그렇게 불릴 만큼 예배가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것이 그 모임 속에서는 가장 관심거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오늘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에는 100년 전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교회당, 예배당, 이것은 오늘날의, 오늘 시대에 맞는 것으로 다시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시대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안 드린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이 직업이 농사인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월, 대부분의 분들은 매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드린다, 이것도 그렇게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대를 읽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 충신교회가 방배동에 있을 때와, 그럼 이 수서 지역에 와서 있을 때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오래된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역할은 뭘까? 찾아야죠. 그리고 그것이 다 했다면 그럼 또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이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성인이 있는 곳이 성지예요. 예배자가 있는 것이 예배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담을 쌓는 곳,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것이 베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 가던 그 라반에게 가던 그 과정에서 그냥 한 지점이에요. 그럼 거기가 계속 거기서 와서 야곱이 예배만 거기서 드렸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일터가 왜 예배터인가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24시간 365일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 서기를 꿈꾸며,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마주보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주도적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또 내가 직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출장 중에 어떤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임을 확인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그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풍요로워져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전도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곳곳에서 코디엠교회와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